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석에 세워진 우리 영신교회. 오늘은 우리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78년 7월 7일 우리 영신교회가 처음 창립되어질 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드렸던 이 설교 제목이 바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목회자나 그 누구들의 열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또 섬김과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 고백 위에 이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붙드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만을 고집하고 내가 지내왔던 경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변화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영애나 하애라, 너희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우리들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맞아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맞아요. 우리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지난 2000년의 교회 세계사의 역사,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찢어지는 것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많아져 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60억 인구 속에서 믿음의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팬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점점 기독교가 점점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박해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감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전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말씀에 속한 의미에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셨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 속에서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어요? 항상 기뻤나요? 항상 즐거웠나요?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녹록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죠. 그때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가예요. 그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도 내 죄를 대신할 십자가신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의 이 문제를 구원하실 만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문지기를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지기를 두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절망과 근심과 낙심과 염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안 돼, 너 안 돼, 들어오지 마.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를 막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있는 화분, 그 화초 기억나세요? 기억날 거예요. 여러 푸르른 잎들이 있는데 오직 한 잎만 죽었어요. 왜? 매여 있었거든요. 나무를 좀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끈으로 묶었는데 그게 한 잎사귀가 숨통이 조여졌던 것 같아요. 그것만 노랗게 죽어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끈에 매듭이 지어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문제에 매이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우리가 문제에 매이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가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손바닥만한 문제였는데 내가 이 문제에 매이게 되니까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손바닥만한 문제가 내 마음에 사로잡을 때 매이게 되어지니까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을 봐. 주는 그리스도시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왜 이 문제 앞에 매이게 되어질까? 그러면서 다시금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으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놓여져 있던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매이게 되면 어때요? 캄캄하죠.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암울함과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문제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일 때 내 삶 속에서 매여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죠. 그 문제 앞에 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줄 줄을 믿습니다.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고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역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구역을 통해서 너도 연약해. 그래, 맞아. 너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했던 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바꿔가는 것, 그게 구역이에요. 그게 구역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이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역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졌던 내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구역은 단순히 말씀과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역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건요, 용서가 있고요, 이해가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보면서 잘못했을 때 질타만 합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줘요. 그게 교회, 그게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애가 이랬대, 손가락질하고 얘 흉봐야 안 봐요? 안 봐줘. 아무리 누가 내 자식 잘못했어도 내 자식 욕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런 것처럼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구역이에요. 우리 약속해요. 자, 내 구역 식구 흉보지 않겠습니다. 흉보는 게 누구 보는 거예요? 내 얼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축복해 주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이 복 받을 놈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복 받아야 돼. 이 복 받을 놈아, 이 축복 받을 놈아.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복을 주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아.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아. 눈을 마주치면서 하세요. 다시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도 녹아지게 하고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람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역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이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제 9월부터 삶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식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많이 이야기할 때, 자, 새 가족이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래 다닌 사람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회개해야 돼, 오래 다닌 분들. 때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춰나갈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삶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 삶 공부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공부를 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나갈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지금도 제가 전임 전도사 때예요. 전임 전도사 25년 넘어 20 몇 년 됐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낙원상가에서 악기점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이 세상에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항상 손해보고 힘든 것 같아요. 이 20여 년, 거의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사님의 고백, 그때 그 집사님이 30대 중반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사님, 그래도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때 영등포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었고, 노숙자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영등포를 나갈 때 그 집사님 힘들어도 항상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10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영등포역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맞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아,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지금 30년이 되는 이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들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도전하는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 부딪혀 나가요. 그때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체도 힘들고 넘어지고, 또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역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도전해 봐야지. 우리 교회는 이처럼 구역과
삶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새 축이에요. 주일 연합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모임이 살아있고 삶 공부가 있어서 이 새 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며 끊임없이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들의 손을 힘입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에크는 밖에서, 칼레오는 부르심을 받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밖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부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확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6월 한 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서로 중보하고 세워주는 교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했던 고백했던 찬양이죠. 우리 이런 교회 악보 하나만 주실래요? 찬양 때 불렀던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죠.